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전신갑주 중에서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옷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외양의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일반 사람이 입느냐 또 군인이 입느냐에 따라서 기능의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이 허리띠의 기능이 현대인이 옷을 입을 때 허리띠를 띠건 또 고대인이 옷을 입을 때 허리띠를 띠건 군인이 허리띠를 띠건 이제 기본적인 것은 몸에 밀착을 시켜서 활동하기 편하도록 하는 것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옷은 옷을 만들 때부터 인체의 곡선에 따라서 재단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몸에 잘 맞게 이렇게 이제 옷을 만들죠. 그리고 대부분 또 상의 하의로 구분을 해서 상의 같은 곳에도 단추를 달고 지퍼를 달아서 몸에 잘 밀착하게 해줍니다. 하의 바지 같은 경우에도 허리단을 딱 이렇게 만들고 벨트 고리를 만들어서 그리고 호크도 만들고 단추, 지퍼 같은 것들이 있어서 허리띠가 없어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닐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허리띠를 탁 벨트를 채워서 또 졸라매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활동하기가 좀 더 용이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하니까 이 옷을 입는 데 있어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허리띠는 현대의 이 복장에서는 보조적인 수단이 할 수 있겠죠. 장식용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그리스 사람이라든지 로마 사람이라든지 혹은 이스라엘 사람 같은 이들에게 있어서 허리띠는 현대인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지중해권의 사람들이 입는 옷은 튜닉이라고 해서 그냥 자루를 그냥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 옷이에요. 머리만 내놓고 손을 내놓은 채로 통으로 된 오늘날로 말하면 긴 롱셔츠 같은 것이어서 그게 이제 좀 길면 발목까지도 내려오고 더 짧게 하면은 무릎까지도 그렇게 내려오게 할 수 있고 더 짧게 하면 허벅지까지도 이렇게 절반에 걸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길이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은 기본 옷이 헐렁하죠. 아주 헐렁한 통옷을 기본 옷으로 그렇게 이제 입었기 때문에 집에 가만히 있을 때는 허리띠가 없어도 뭐 편안하니까 괜찮은데 집 밖을 나온다거나 길을 걷는다거나 뛰거나 또 일을 하려 그러면 그런 헐렁한 옷 가지고 안 되죠. 잘못하면 옷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헐렁하니까 손으로 받쳐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허리띠가 아주 필수적인 그런 옷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딱 졸라맨다는 얘기는 옷의 기장을 걷어 올려 가지고 걷거나 뛸 수 있는 높이까지 딱 올린 다음에 허리띠로 질끈 동여 매게 되면은 몸에 딱 들어맞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걷거나 뭐 뛰거나 일을 하거나 군인들 같으면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갖추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띠를 띈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내 몸에 밀착을 시키고 활동할 수 있는 형태의 준비 태세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전부 다 이 준비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음식을 먹으라 그랬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어라. 이제 곧 식사를 마치자마자 애굽을 떠나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 태세를 갖추고 그렇게 먹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할 때 주인이 왔을 때 종이 적시로 그렇게 주인의 수종을 들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등불을 들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라. 전부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얘기는 평상시 일상적인 생활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뭔가를 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하는 것이 허리띠를 졸라맨다 그런 겁니다. 근데 군인들에게 있어서 허리띠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격렬한 공격과 방어를 한다는 것은 사람이 활동하는 것 중에서 단순히 걷고 뛰는 것보다는 더 격렬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은 튜닉을 입더라도 가장 짧게 합니다. 거의 허벅지 중간에 딱 걸칠 수 있게끔. 여러분이 그림을 보거나 영상을 보게 되면 거의 짧은 치마 입는 것 같죠. 딱 그렇게 입고 거기다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뛰는 띠는 뭐 천이라든지 아주 가늘고 얇게 해도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이제 군인들은 그 허리띠 자체가 아주 이렇게 두껍고 가죽으로 아주 두껍게 만들고 또 크게 만들어서 심지어는 거기다가 칼을 매답니다. 짧은 칼도 매달고 약간 중간 칼도 매달고 그러니까 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입은 이 옷을 단단히 조여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무기도 거기다가 달고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갑옷은 벗어도 로마 군인들은 기본적인 이 튜닉에다가 이 허리띠를 딱 띠면 그게 군인이란 표시예요. 또 이 허리띠 속에 다는 장식구 가운데 이 쇠 같은 것으로 밑으로도 대여섯줄을 이렇게 밑으로 내립니다. 그 하반신의 중요 부위도 거기에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허리띠 자체는 그 전투를 치르는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전투의 준비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이제 허리띠를 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준비 단계고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투를 준비하는 그런 행위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영적인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완전 무장을 하는데 최초로 이 허리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거를 진리라고 해서 이제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투라는 말이 너무 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을 안 하니까 생소하면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돼요. 영적인 생활. 기독교인의 생활을 지금 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라 그러니까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제 적이 있으니까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그러면 기독교인을 군인이라고 친다면 가장 기본적인 준비 태세, 준비 자세가 뭘까? 진리다 하는 것이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런 물음이 생기겠죠.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고 할 때 이 진리가 무엇인가? 어떤 해석가들은 이거를 정직, 성실, 진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살아갈 때 정직해야 된다, 성실하고 진실해야 된다. 그래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해석은 좀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간 신자 자체의 정직이 얼마나 대단하게 이것 가지고 이런 하늘에 보이지 않는 이 악의 세력들을 대항할 수 있단 말인가? 당연히 신자가 정직해야 하고 또 성실하기도 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이지만은 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신자의 정직이다 하는 건 성경 전체에 올리지가 않죠.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시해 주신 그 진리의 총체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면 진리의 체계 혹은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경의 교리 체계 혹은 기독교 교리의 전체 이 체계를 성경은
복음이라고도 부르고 또 때로는 이렇게 진리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있으니까 한번 그 앞에 좀 넘겨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처음 진리라는 말을 에베소서에 쓸 때 아예 사도 바울이 진리가 구원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그것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확정해 준다 이런 말이니까, 그러면 이 진리 구원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 앞에 나오잖아요. 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을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아예 창세 전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목표 자체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런 거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을 듣고 믿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진리라는 그 특정한 하나의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 자체를 창조했고 또 사람을 만들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런 게 바로 구원의 복음의 첫 이야기죠. 진리의 말씀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됨으로써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그 결과는 육체적인 죽음으로 연결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수도 없이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사람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에 대한 예표, 모형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켜서 모든 예언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 이루어지게 하고 그 모든 모형도 다 성취가 되게 하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원래 아버지와 성령과 동등한 제2위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진, 그래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 한 인격 안에서 연합이 되어 있는 독특한 그런 분으로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고 진리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제사장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생명과 자신의 심지어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이제는 우리 신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 가운데 왕으로 우뚝 서셔서 통치하고 계시다가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최후의 심판이 열리게 될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 최후의 심판 속에서 형을 언도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져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영생 무궁토록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에서 누리게 된다. 이런 일련의 이런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우리의 실험으로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했고 이런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고, 심지어 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과 말씀을 이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 속에 기록까지 하게 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이 내용, 이거를 진리라 부르는 것이에요. 복음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흔히 우리가 쓰는 말은 때로는 진리, 때로는 복음 이렇게도 쓰지만 성경의 기본 진리 혹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 이런 말로도 부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바로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는, 공격하는 것이 사실은 핍박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속임수죠. 거짓인데,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이는 것 자체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지식과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지식을 엉터리로 알게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바로 이 기독교 구원의 복음이 말해주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시고 타락한 우리 인간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가에 대한, 그리고 타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인간의 영원한 존재와 영원한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진리를 사람들이 아예 모르도록, 들어도 믿지 않도록, 받아들이지 않도록, 반대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 이게 사단의 가장 기본적인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괴계, 이 속임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 진리를 가지고 내 삶 속에 믿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 이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내용은 이 구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이하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4장도 한번 볼까요? 4장은 한번 보면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그리고 이 진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계시해 주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 진리를 허리띠를 띠는 것과 같은 것이,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내 삶을 두는 것,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 한 것 같은 것인데, 더 정확하게는 진리의 의와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와 거룩함이라는 것도 사실은 진리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것으로부터 이것을 믿고 가르침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의와 거룩함도 생겨나는 것인데, 이거를 진리의 의와 거룩함을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어라, 같은 내용이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하고 새 사람 입으라는 얘기가 따로따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진리의 의와 거룩함을 입으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한쪽은 그상 기독교인의 생활을 말할 때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정도로 말을 하고, 기독교인의 생활을 전투에 빗댈 때는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완전 무장,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진리 허리띠를 띠는 것이에요. 이런 결과로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 진실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이 결과예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새 사람을 입게 되면은 당연히 그런 진리로 무장한 사람인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사람 속에서 당연히 말도 진실하게 될 것이고 행동도 진실하게 나오게 되겠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앞에 나오는 말을 이거를 이제 갑주로 묘사하는 것이에요. 앞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 진리의 허리띠가 뭐냐 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계시해 주신 이런 구원의 도리, 기독교 진리 총체,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그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믿어야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해서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행동도 바로 이 구원의 복음 진리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생각도 하고 내 감정도 평가하고 내 행동도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이런 걸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조금 더 보강할 수 있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한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읽어도 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보면 유명한 말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진리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나의 말에 거해라. 내 말을 믿는 자들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에게서 보내서 내가 너희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죄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신성도 말씀하시고 자기가 메시아됨도 드러내시고 이런 진리들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들은 기독교의 교리라 부르는 것이고, 또 달리 말하면 복음이라 부르는 것이고, 또 달리는 진리라 부르기도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가르침, 나의 이 교훈, 나의 이 말이 곧 진리다. 나의 이 말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너희가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죄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를,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는 이 구원의 도리를 진리라고 말씀하신다. 계속 읽어보게 되면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43절 정도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또 46절도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에 거의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더 확대 주석이 달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그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말의 아비라고, 거짓말의 원천이라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이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무슨 살인을 했어요? 바로 처음부터라는 얘기가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를 거짓말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엉터리 말이야. 먹어도 죽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을 해서 이 거짓말을 믿고 받아들인 하와와 아담이 죄를 세상으로 끌어오고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자 죽음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특정한 한 개인을 죽였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인간을 거짓말로 속여서 이 거짓말을 믿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죽음이 인간 전체에게 찾아오게 한, 인류 전체를 살인한 바로 그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인류 전체의 살인자인 것이고 거짓말장인 것이고 거짓말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아예 진리가 없는 자이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고, 이에 비해서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이 마귀의 거짓으로부터 벗어나서 또한 마귀가 뿌려놓은 이 죄의 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진리를 전한다. 이 진리는 무엇과 연결된 진리인가니까 마귀의 이 거짓말과 연관된 진리.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 우리 일상생활을 할 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그 원조를 찾아 들어가면 마귀지만은
일상생활 속에 이런 거짓말 차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처음부터 이 살인과 이 거짓이 이 동격인 것인데, 어떤 거짓이고 어떤 살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고 죽게 만들고 영벌을 받게 만들고, 이게 바로 사단이 괴계를 가지고 하는 일인데, 이것과 싸우는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터득한 그런 일상의 진리, 내 경험을 통한 진리,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로 이것과 대항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서, 바로 이 진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과 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를 형성하고 영구한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진리,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는 일반인이 뛸 수 없는 거죠. 뭐 과학적인 진리, 철학적인 진리,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 구원의 진리, 구원의 복음, 이것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내 삶 속에 적용해서 내가 살아갈 때 내 생각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일치시키고, 내 세계관 자체를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지, 내가 누구지,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뭐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진정한 인간답게 사는 것이지,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지 등등의 이와 같은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고 진리가 없고 우리로 하여금 거짓으로 몰아가는 이런 데 있어서 이 사단의 거짓을 방어하는 첫 번째 이 무기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다. 진리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은 사단이 각종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고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퍼뜨릴 때 진리의 벨트를 매기 위해서, 진리 허리띠를 동여매기 위해서 공의회를 열어서 최고의 신학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 체계를 살피게 만들고, 그리하여 사단으로부터 비롯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그런 주장들, 가르침들,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된 그런 주장들을 진리의 허리띠를 매듯이 신조를 만들고 신경을 만들고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교리문답서를 만들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므로써 사단의 괴계, 사단의 거짓에 대항해 왔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 신자들이 이 세상을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데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전투로 말하자면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복음,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행동, 나의 세계관 자체를 하나님의 진리대로 내가 생각하게 하고, 나의 행동도 진리에 따라서 행동하게끔 하고,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과 역사관 자체를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 셈이에요. 띠고 있는데 좀 이 진리의 허리띠가 단단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더 활동적으로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희미하게 배우면 안 되겠죠. 그냥 성경을 배울 때도 단편적으로 연결되지도 않게 이렇게 배워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헐렁한 옷을 입고 걸려 넘어지거나 전투가 와도 허둥지둥대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성경을 배우되 창조부터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고 하는 성경의 거대한 큰 이야기들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이 세상이 어디서 시작이 되고 어떻게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를 아는 것이고,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고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누구고 왜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었는지,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오직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다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오직 성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진리 체계 자체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서야 돼요. 그래야 갑자기 나한테 어려움이 생기거나 혹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세상 돌아가는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되거나 할 때 허둥대중되지를 않고 하나님의 진리 체계에 입각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자기가 지도를 그리고 좌표를 잡아서 신앙생활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것이 내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배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의 진리에 의탁해서 살아가는 자세를 허리띠를 그냥 가지고만 있지 않고 허리띠로,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는 이런 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좀 더 여러분의 진리 허리띠를 튼튼히 맬 수 있도록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단순히 성경 읽는다고 진리 허리띠가 메어지진 않아요. 그냥 읽긴 읽는데 의미도 모르고 읽으면 어떻게 진리 허리띠가 되겠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지 못해서 그냥 어쩌다가 하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진리의 허리띠까지 기능이 할 수 있겠어요? 설교를 듣더라도 그냥 예배 시간에 한번 예배 시간 순서 중에 하나로 듣고 또 나가서 잊어먹고 또 다음 주에 와서 듣고, 어떻게 진리 허리띠가 매어지겠어요? 이런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 자체는 성경이 가리키는 이 주요 골자들, 주요 구원의 복음의 진리들을 연결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내가 기꺼이 수용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더 단단히 동여맬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 작업, 영적인 전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